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 더 지어서 더 큰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통해서 중단되고 끝쳐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되는 삶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무런 우리 삶에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더 깊이 살피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볼 때 주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보기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의식하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의로움의 상태에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도 된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모든 경계와 죄에 대한 의식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만들어졌고요. 다른 반대편으로 치우쳐가지고 안식교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의 마지막은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어느 한쪽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양극단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오류를 혼란케 하는 그 오류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게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류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는 상태이고 그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부분이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로 해야 되는 죄에 속박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죄에 대한 그 값을 주님이 단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우리가 입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과 연합을 함을 통해서 그 연합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깊어질 때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고 돌이키고 그 문제를 다 넘어선 다음에 또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만들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가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깊어지지 않은 영혼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됨이 얼마나 큰 의미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더욱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질 이 육체가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종노하지 않는 인생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세례를 받으면 갑자기 막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그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느껴져야만 아, 내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 감정이, 내 육체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젊은 형제가 와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진중 세례라고 하는 것에 참여해서 그때 막 수백 명 더 나가서는 막 수천 명 있을 때 목사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신 다음에 세례 받을 사람 무릎 꿇으라고 해서 다 가서 세례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냥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때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받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전통을 따르는 게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뭐냐? 재세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종교개혁 초기에 있었던 운동들인데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세례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느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권위로 오로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이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옛날에 받은 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옛날에 받은 세례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이 정하는 것이지 내 감정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한 자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더디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안 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물은 세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때 증거하는 이가 셋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하나됨을 깊이 경험할 때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단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에요. 끊었던 문제가 다시 우리 안에 반복될 때 내가 무언가를 고쳐나가야 될 어떤 특별한 훈련, 특별한 체험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훈련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돌이킬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지극히 오래된 훈련을 필요로 하고 또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완성되지 못한 채 삶의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단되거나 그 과정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 과정을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계속 함께 걸음을 거두면서 이 순례 여정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깨달음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을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부분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다스리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장로님 요즘 유튜브도 하시던데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장로인데도 화를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큰 일을 벌일 뻔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돌고 돌아서 자기에 대한 험담이 들어오는데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 집 근처까지 갔대요.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답니다. 갔는데 갑자기 더 이상 걸음이 옮겨지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자기 몸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거기 갔으면 정말 하나님 망신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일들을 자기가 벌였을 것 같아요. 너무 욱해가지고
그 이전에 옛사람이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 교도관으로서 뭐 본인 말씀으로는 미친 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냥 죄인들 험하게 다루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던 화려한 전적이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 약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이 아주 그냥 핀포인트를 정확히 찔렀나 봐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가서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집 문 앞으로 가기 몇 걸음 전에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뭐 그렇게 장로로서 성화된 것 같고 예수 증거하고 간증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도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에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다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가 하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고 문제 많아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병원은 어떻게 가죠? 다 환자들만 있는데. 자동차 수리하러는 왜 갑니까? 다 망가진 차들만 있는데.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선하려고 기도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훈련하는가에 대한 삶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성품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돌아보고 연습하고 또 모자람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은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유일한 기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됨이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새 생명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만족을 얻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하나됨을 더 간구하십시오. 이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혼자 힘으로 완성케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쓰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